오늘이 교회력으로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1월 1일이 달력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교회력은 그렇지 않아요. 대강절 첫 주일이 오늘부터 교회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성찬절 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추수감사절 지내고 난 다음에 성탄절 되기 전까지 중간에 있으니까 대강 지내라고 대강절이 아니에요. 이 대강일이란 간절히 오심을 기다린다. 어드벤트스, 라이브, 도착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역이나 공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대하면서 기다려 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알 거예요. 얼마나 정말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반가운 얼굴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또 간절한지 몰라요. 어제 9시 뉴스를 보니까요, 마침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되어서 참 추운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되었던 이 사할린 이주민들이 91명이 어제 코로나 기간을 이제 잘 그동안은 못 나오다가 91명이 영주 귀국했어요. 공항에 가면 문이 열리잖아요. 그럼 문이 열리면 얼굴을 보니까 문 열리기를 그래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대강절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제 코로나 위드 시간에 조금 풀렸으니까 우리 보고 싶었던 사람들 좀 만나고 재밌게 지내자,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런 계획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향락이나 재미나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미국의 보스턴 옆에 소머빌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성탄 추리를 멋지게 하고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모형으로, 조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유도 만들고 마구간도 만들고 예수님도 만들고 마리아와 요셉도 만들고 동방마사들도 만들고 다 예쁘게 그 시청 앞에다 만들었어.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며칠 있다가 세상에 예수님을 쏙 빼가서 훔쳐서 달아갔어.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이거 얼마나 난처해요. 그러니까 시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라디오 방송으로 광고를 했어요. 시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가지고 갔어요. 바라기는 예수님 좀 갖다 주세요. 예수님 좀 갖다 주세요. 간절히 며칠간 광고하고 안내 방송을 했는데 다행히도 며칠 후에 누군가 새벽에 예수님을 가져갔다가 도로 갖다 놨어. 그래서 온 시민들이 아주 행복하게 크리스마스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탄절 추리는 누가 제일 먼저 합니까? 술집이 제일 먼저예요. 호텔이, 백화점이 제일 먼저 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식당이 제일 먼저예요. 그저 상업적이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을 그런 데서 제일 먼저 준비해서 되겠습니까? 진정한 성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강절의 초점과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로 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시편 130편에는 세 가지 중요한 자세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대강절에는 깊은 부르짖음이 있는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 같이 1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크게 여호와여 어디에서? 깊은 곳에서. 여러분 성경의 깊은 곳은 절망입니다. 흑암입니다. 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절망의 자리, 이 광야에 이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깊은 곳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대강절은 바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다 깊은 곳을 만났습니다. 절망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흑암에서 절망에서 그 깊은 곳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물로 호소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치부하고 시위대 뜰에 가둬놓고 그를 매질을 하고 완전히 고통 속에 그를 가둬 놓아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고통 속에 갇혀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깊은 곳에 내 상황이 갇혀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성육신으로 인간으로 가장 낮은 곳에 말 구유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처절한 고통의 자리에 그 아픔의 자리에 외로움의 자리에 주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있는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권사님이 목사 설교한다고 강대상에 이 그릇을, 물컵을 갖다 놨습니다. 먼지가 잔뜩 묻은 그런 더러운 그릇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사님이 깨끗하게 씻어서 목사가 먹기 좋은 적당한 물의 온도로 이 물을 올린 거예요.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비싼 그릇이 아닙니다. 잘생긴 그릇이 아닙니다. 화려한 그릇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추리가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저녁에 점등식 합니다. 우리 본당 바깥에 마당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추리를 잘 이제 만들어 놓고 점등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작업하는 거 보니까요, 일일이 그동안 창고에 다 간직한 거 다 청소하는 거예요. 먼지를 깨끗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에 더러운 모든 죄와 욕심과 미움과 상처와 분노와 아픔을 여러분 주님 모시기 위하여 마음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어떻게 성탄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곳에도 죄 사함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용서받고, 우리는 오늘도 내 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오하고 상처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자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죄와 욕심과 분노와 상처와 미움을 다 내려놓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가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기다리는 복된 대강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 대강절은 어떤 대강절이 되어야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6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저는 태어날 때부터 따뜻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고향 부산 영아일랜드 영도입니다. 참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부산은 따뜻한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이제
군대를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저는 그리로 갈 줄은 몰랐습니다. 아유, 경기도 포천까지 오라네요. 다 똑같이 입영 통지를 받았는데 친구들 가운데 나만 포천이더라고. 다 논산인데, 아이고 하나님 왜 저를 포천까지 보내십니까? 그래, 그 새벽에 기차를 타고요 의정부까지 갔습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의정부를 가봤다니까. 그리고 포천으로 갔습니다. 세상에 군대에 들어갔는데, 군대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는지 몰라요. 제26사단 불무리 부대예요. 인사가 뭐냐? 공격. 이 공격 부대예요. 공격 부대. 그러니까 죽도록 훈련하는 부대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경기도가 얼마나 포천이 추운지. 오늘 요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저는 강원도 하천에 있었는데 그래. 아니 포천은 낫다는 거. 아니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는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훈련받지. 거기는요 교육사단이 돼가지고 매일 이 완전 군장 해가지고 훈련받는 부대였어요. 공격하는 부대였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해요. 밤이 되면요 이제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날씨는 춥지. 거기서 귀에 못이 박도록 들은 얘기,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절대로 용서 못 받는다. 이 뭔 말인지 알아요? 졸면 죽는다는 거예요. 졸면 죽는다는. 그래가지고 제가요 총을 들고, 눈도 얼마나 작습니까? 졸리면 나는 죽는다. 우리 부대가 완전 다 기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꼬집고 막 눈을 막 이래 하고, 그 날씨는 춥지. 가지고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겠어요? 뭘 기다리겠어요? 예, 새벽에 해가 뜰 때까지만 기다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해가 뜰 때까지 조금만 참자. 그래가지고 쫙 멀리서 해가 올라오면요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들어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잘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말이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예요. 기도란 뭐냐?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조금 성질이 급하잖아요. 조금 며칠 기도하고 에이 때려쳐, 이게 뭐 안 되나 봐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끝까지 기다리십시다. 끝까지 기대하십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 여러분, 농부가 얼마나 농사하면서 얼마나 비를 기다립니까? 그 간절한 심정으로 주께서 가까이 오시리라.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모든 것 다 빼앗겼습니다. 로마의 큰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시리라.
잘 참고 기다리자.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아멘.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인내하고 참고 감사하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기다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앞길에 좋은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12월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앞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캄캄하고 답답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깊은 곳에서 거기서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인 줄로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분노와 미움을 주님 앞에 다 털어내고 토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고 온유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돈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재미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며 은혜로 이 대강절을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